중요합니다. 왜 중요한가요? 신이라는 것 자체가 강력한 존재 아닙니까? 절대자고, 능력자고, 영원자고, 또 창조하시는 분이시고, 그 신의 존재를 아느냐 모르느냐는 능력, 권능, 창조적인 또 영원한 이 부분을 우리가 함께 이해할 수가 있고 또 함께 그 부분을 힘을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신은 존재하는가라는 주제는 중요합니다. 또 이 주제가 중요한 이유는 동일한 표현이지만 실은 또 다른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 인간 자체가 유한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육체가 연약하죠. 생명의 한계가 있죠. 200년, 300년 사는 분이 없듯이 또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에 부조리가 많기 때문에 전쟁의 문제라든지 살인의 문제라든지 그리고 어떤 경쟁의 문제라든지 낙태의 문제라든지 빈부격차의 문제라든지 죽음의 문제라든지 윤리의 문제라든지 이런 여러 문제들이 인간 사회 속에는 너무나 많이 있고 그런 연약한 인간의 한계성 속에서 절대적인 모습을 우리는 구할 수밖에 없고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신은 있는가? 라는 주제는 우리가 반드시 물어야 될 주제이고 답을 받아야 될 주제입니다. 신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을 우리가 안 하거나 또 별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내 나름대로의 답을 못 갖는 상황이라면 우리는 실존적인 인간으로서 여러분 여기 와서 예배 드리는 게 의미가 전혀 없습니다. 신이 있지도 않는데 아니면 그 문제에 대해서 내가 별 관심도 없는데 여기 앉아서 예배를 왜 드리시는지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신의 존재 여부는 우리의 삶의 지금 정황, 지금 내가 예배 드리는 이 자리에 앉아있는 이 자리에 의미를 부여하느냐 안 하느냐와 관련되기 때문에 내 삶의 모든 상황에 대한 의미를 어떤 의미를 부여하느냐와 관련이 되기 때문에 신의 존재에 대한 문제는 실은 우리의 삶에서 아주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신의 개념이 없는데 여기 앉아서 여러분들 계신다는 실은 극장에 와 있는 거죠. 잘생기지도 않은 목회자 보면서 이렇게 극장에 와서 쇼를 보듯이 그런 의미는 없죠. 전혀 없죠. 여기는 재밌는 곳이 아니니까. 그런 의미의 극장적인 의미는 아니니까. 신의 존재에 대한 물음을 조금 더 우리가 살펴보셔야만 합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듯이 knowledge of God, knowledge of God, 신에 대한 지식, 신을 아는 지식, knowledge about God과 knowledge of God, 우리가 차이를 우리가 구분하듯이 신의 존재를 안다는 것의 의미가 뭐냐를 넘어서 우리는 더 질문을 해봐야 돼요. 과연 우리가 신을 알 수가 있는가? 그리고 신을 안다면은 그 결과는 어떤 것인가? 아는 장점은 뭔가? 그 다음에 신을 안다는 것과 knowledge about God과 knowledge of God, 경험적인 신을 체험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것을 넘어서 신을 절대적인 존재라고 본다면 그래야지 신이죠. 그렇다면 과연 나는 인간은 한계 있는 존재인가에 대한 질문도 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인정하듯이 그렇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부조리가 많은 이 세상에 살기에 인간인 나는 연약한 한계 있는 존재다라고 인정을 한다면 내가 인간인 한계 있는 존재가 절대적인 존재 앞에 어떤 자세를 가질 것인가 그것까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셔야지 실은 진지한 자세죠. 신의 존재에 대한 질문이 중요하다면 그 질문을 조금 더 넓게 깊게 나가야지 우리가 진지하게 이 질문을 대하는 자세가 된다는 것입니다. 질문이 좀 어렵기도 하고 내용 전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다 끄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 40분 카톡 메시지 안 본다고
뭐 이메일 메시지 안 보신다고 우리의 삶이 어렵지 않습니다. 함께 나눌 이 내용은 중요하기에 초점을 마음을 다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신의 존재를 알려는 노력은 역사 속에서 많이 일어났습니다. 많이 일어났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몇 가지로 우리가 일반화할 수가 있어요. 기본적으로는 안셀무스라는 사람이 대표적으로 존재론적인 증명을 했어요. 예를 들면 신 그러면 by definition of God, God should be absolute being. 신이라는 존재는 절대적인 존재여야 된다. 완전해야 된다. 또 완전한 것은 존재해야 된다. Absolute being should be existing. 만약에 완전한 존재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 완전한 게 아니죠. 그러니까 신은 완전한 존재여야 된다. 완전한 존재는 있어야 된다. 그러므로 신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그 안셀무스가 얘기한 존재론적인 신 증명법입니다. 근데 이 증명법은 우리가 신을 이해하는 데는 많이 도움이 됩니다. 절대적인 존재는 있어야 되고, 그리고 있다는 것은 절대적인 존재고, 그렇다면 절대적인 존재는 반드시 있다라는 그 개념은 우리가 신을 이해하는 데는 많이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완전하지는 않죠. 왜냐하면 이런 질문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관념에 만들어진 개념일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순황금으로 된 집 개념을 할 수 있죠. 머릿속에 그릴 수 있어요. 그렇지만 순황금으로 된 집은 있나요? 그런 집은 없어요. 그러니까 순황금, 금, 실은 할 수 있겠죠. 순황금으로 된 집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관념이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이 절대적인 존재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것이 과연 절대적인가, 과연 완전한가, 그것이 있기까지 할 수 있는가 했을 때는 관념을 뛰어넘는 영역이기에 이해는 되지만 온전하게 있다라고 얘기하기가 쉽지 않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또 하나의 그 신존재 증명을 하는 입장은 원인론적인 증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이해하듯이 내가 있는 것은 아버지가 계시고 그 아버지는 아버지의 아버지가 계시고, 그렇다면 이 세상 처음에 본인은 누구에 의해서 태어나지 않으면서 본인이 있어야지 누군가를 만들지 않겠어요. 끝도 없이 처음부터 됐다는 것은, 뭔가가 있다는 것은 first cause, 이거를 unmoved mover, 자신은 움직여지지 않으면서 남을 움직이는, 우리는 전부 다 moved mover죠. 아침에 밥을 먹고 왔으니까 밥이 내 속에 위에서 move, 운동을 하니까 힘을 얻고 지금 나온 거죠. 그러나 first mover, 첫 존재는 자기는 움직여지지 않으면서 남을 움직이는 제1원인. 이런 의미로 볼 때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있다는 것은 첫 번째 근원자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원인론적인 접근입니다. 이해가 되고 타당성도 있고 또 신이 있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설명이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그것도 완전한 건 아니죠. 예를 들어서 세상에는 무한적인 것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숫자 1부터 2, 3, 4 하면 숫자는 어떻습니까? 무한대로 갑니다. 그럼 숫자의 처음이라고 할 수 있는 0, 이 숫자의 시작이 아니잖아요. 그 전에 0보다 더 작은 숫자인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가보면 무한대로 간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로 이 세상에는 무한적인 어떤 상황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설명을 할 때 그럼 그 숫자는 누가 만들었냐? 그런 실은 제일 원인부터 다시 따져 들어가야 되겠죠. 이런 의미로 이해는 되지만 아직도 우리가 이걸 놓고 설명하기에는 좀 충분하지 못한, 그래서 또 다른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목적론적인 증명입니다. 이거는 존재하는 모든 것은 다 목적이 있다. 제가 항상 하는 얘기지만 이 예배당 안에 어떤 부품도 목적 없이 만들어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시계, 주보, 여기에 전구 하나, 모든 것은 이유가 있기 때문에 만들었어요. 그렇다면 그 목적이 있다고 만들어졌다면
목적을 기초한 그 존재가 있지 않겠어요? 그게 바로 신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과학을 잘 연구해 보면은, 저는 그런 거 들었습니다. 맹장, 우주인들은 맹장이 없으면 우주를 못 간대요. 왜냐면 압력에 어떤 뭐 문제가 있어서 그렇죠. 우리는 맹장 떼는 거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다 쓸모가 있는 거예요. 여성들이 성형 이유 때문에 꼬리뼈가 좀 더 나왔기 때문에 나 꼬리뼈를 수술해서 좀 잘라야지. 여러분 그러시면요, 꼬리뼈가 아무것도 아닌 역할을 하지만 균형 감각을 좀 잃어버린대요. 하나님 만드신 모든 것은 그 어떤 것도 하나도 버릴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은 목적 있게 만드는, 이 모든 것이 목적이 있다면 그게 우연히 됐겠습니까? Somebody made or created on purpose. 목적을 가지고 만들었다는 거죠. 그 목적을 상징한 존재는 그 상황보다, 그 사물보다 더 큰 존재, 그게 바로 신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 부분도 그렇게까지 이해는 되지만 온전한 신에 대한 그 알을 갖기에는 쉽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따따따따 하는 그 베토벤의 교향곡 5번 운명교향, 이것을 지휘자가 잘 지휘해서 박자가 틀리지 않게 지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지휘자 전에 운명교향곡을 만든 작곡자가 있죠. 이 세상이 다 질서가 있고 목적대로 됐다는 것을, 질서를 볼 때는 지휘자는 우리가 상정을 할 수가 있어요. 누군가 지휘를 하면서 질서대로 움직인다. 그러나 그 지휘자 전에 작곡자에 대해서는 세상을 보면서는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이렇듯이 신의 있음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접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신의 어떠함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질문을 더 진지하게 해야 됩니다. 실제 신이 있음에 대한 완전한 알을 이런 존재론적이나 원인적이거나 목적론적으로는 알 수 있을까? 신의 존재나 제일 원인이나 목적 등을 통해서 가능은 하지만 그 신 자체에 대한 온전한 알은 가질 수가 없다. 예를 들어서 왜 아픔이 있는지, 왜 마음이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어려운지, 전쟁이 왜 계속 일어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온전한 답을 이러한 접근을 통해서는 가질 수가 없다. 목적을 했는데 왜 이렇게 했는지, 원인인데 그 원인이 어떻게 원인으로 그것을 만드셨는지, 전쟁의 문제 답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접근법을 가졌을 때 갖게 되는 결과는 각자 자신의 개념의 신을 갖게 됩니다. 신은 첫 움직이는 존재입니다. 신은 목적하는 존재입니다. 이렇게 될 때 각자가 갖게 되는 신 개념 때문에 신의 개념이 다양해져 버립니다. 근데 신이라는 존재는 다양해져 버리면은 한 신 안에 다양하다는 건 이해할 수 있지만 내 신은 이렇고, 내 신은 이렇고, 내 신은 이렇고 이래 돼버리면은 신에 대한 신빙성이 떨어지죠. 다신론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신개념에 의해서 받게 되는 나에게 주어진 신이 주는 어떤 개념, 그래서 복의 개념이 달라지죠. 영생의 개념도 시간의 연장의 개념으로 생각하듯이, 아니면은 나에게 이런 좋은 운을 주시는 분으로, 재수라는 개념으로, 행운이라는 개념으로 생각하듯이, 결국은 다양한 신개념은
온전한 신개념을 우리에게 주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절대적인 개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주장을 하게 되죠. 주장을 하다 보면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에게 강요를 하게 됩니다. 그 결과 종교 전쟁이 일어나죠. 그리고 이러한 접근은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해결을 주지 못합니다. 우리의 삶의 참 기쁨이라든지 참 자유라든지 죽음에 대한 해결이라든지 죄의 문제를 온전히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결국 우리는 문제를 계속 갖고 있게 됩니다. 노력은 좋지만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사람의 생각으로 신을 향하여 접근한 관점은 역사 속에서 독일과 이제 유럽 쪽에 많은 그 노력을 행했고 답은 주지 못한 채 현재 독일의 90%의 사람들이 교회를 나가지 않습니다. 신에 대한 접근을 가장 많이 노력한 독일의 관념 철학에 후예들인 독일 사람들이 신에 대해서 노력은 많이 하는데 전혀 신에 대한 개념에 자세를 갖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신을 알려고 하는, 신의 존재에 대해서 알려고 하는 질문이 제가 처음에 중요하다고 했어요. 아예 질문을 안 하는 것이 실은 더 문제죠. 왜냐하면 이 주제는 유한한 인간에게 너무나 중요한이 아니라 제일 중요한, 유일하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노력을 했을 때 갖게 되는 그 결과는 뭡니까? 우리는 모른다입니다. 모른다.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결론을 처음 얘기했죠. 너 자신을 알라. 이 말은 아무것도 모르는 너 자신을 알라. 이것을 이미 현자들은 그걸 알고 우리에게 답을 줍니다. 인간이 알 수 있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인간이 노력해서 알 수 있는 것은 결코 다 모른다. 우리가 아는 유명한 철학자 중에 한 사람인 칸트가 순수 이성 비판이라는 책을 썼어요. 그러니까 순수하게 이성적으로 접근했을 때 과연 알 수 있냐? 절대로 모른다. 그래서 비판을 쓴 거예요. 그래서 칸트가 한 얘기는 실천 이성 비판. 즉 우리는 실천적인 차원에서 절대적인 신을 의지합니다. 도덕적 요청으로서의 신. 만약에 신이 없으면 이 세상은 절단된다. 신은 계시해야 된다라는 그런 실천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신을 요구할 수밖에 없다. 그게 이성이 가지는 한계로 얘기를 합니다.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유명한 철학자이자 신학자는 신존재 증명을 그때까지 나왔던 모든 학문을 다 통틀어가지고 이거는 원인론적이다, 이건 목적론적이다, 존재론적이다 다 정리해서 수마 테올로기아라고 신학 대전이다. 당시의 철학은 신학이고 철학은 신학이었기 때문에 60몇 권에 대한 책을 다 정리를 했어요. 해놓고 딱 보니까 거기서 알 수 있는 신이 도대체 우리의 개념 속에 진정한 신이냐? 아니다! 라는 결론이 나니까 그 60몇 권을 쓴 토마스 아퀴나스가 그 자리에서 신학 대전 쓰는 것을 멈춰버렸습니다. 미완성은. 그리고 내가 이때까지 쓴 건 전부 다 지푸라기 같은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철학의 가장 현대적인 것은 현상학입니다. 현상학은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 다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보고 있는 것을 제대로 못 본다라고 인정하는, 판단을 중지하는, 이것이 바르게 바라보는 출발이다. 판단 중지를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다 안다라고 얘기하는 현대 철학하는 사람들은 그걸 우습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우리가 다 몰라? 겸손하게 중지해야 돼. 판단은. 그러고 나니까 알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가장 업데이트된 현대 철학은 분석 철학이라는 겁니다. 분석 철학은 이런 겁니다.
자연이 아름답다. 그건 우리의 연구 대상이 아니에요. 아름답다가 이 사람이 아름답다, 이 사람이 아름답다. 기준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는 모른다 해야 됩니다. 신은 있는가? 신이 어떤 존재인지 다 다르기 때문에 그건 철학의 연구 대상이 아니다. 그래서 현대 분석 철학은 뭐만 연구하는가 하면 1 더하기 1은 2가 맞냐 틀리냐, true or false, 이 얘기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기에 현대 시대는 어떻게 됩니까? 신을 추구하는 자세는 역사적으로 했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신은 아무것도 주지 못한, 그리고 그 신은 우리에게 아무런 영향력도 주지 못한, 그래서 불안의 시대고 현실 위주의 시대고 인본주의 시대고 다원주의 시대고 결국 인간이 신이 되려고 하는 뉴에이지의 시대가 됩니다. 우리가 추구한 그 노력들은 이상이고 허상이고 우상이고 괴상이고 망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반 사회에서요, 학문을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신이 있는가 없는가는 연구 영역이 아닙니다. 모른답니다. 그리고 청지신 몇 개 비나이다 하면서 이걸로 가서 동쪽으로 이사를 가십시오. 미아리에서나 신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미아리는 정집이 많은 곳입니다. 현대는 기본적으로 절대적인 것이 다 무너진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이러한 과정 자체가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함입니다. 욥기가 친구들과 논쟁하는 것이 4라운드까지 갔었던 것은 욥이 철저하게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을 인간의 노력으로 출발로 알 수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인간이 절대적인 영원자, 창조자를 알 수 있을까요? 그분이 행하신 뜻을 알 수 있을까요? 답은 모른답니다. 그런데 욥기 3장부터 37장을 다 빼버리고 2장 끝부분에 하나님이 딱 나타나서 이제 내가 너한테 나타난다 이러면은 그 과정이 없으면은 욥은 자기 가슴 속에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경험적인 자신 속에 갖게 되는 고백적인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라마 볼 때 미국에서는 다 지난 거 볼 수 있잖아요. 20회 드라마를 보는데 1회 보니까 재밌고 2회 보니까 재밌는데 시간이 없어. 그래서 다 넘겨버리고 마지막 20회를 딱 봤다. 결론은 알죠. 남는 건 뭐죠? 결론은 안다는 것밖에 없습니다. 가슴 속에 무거운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실존적인 우리이기에, 시간과 공간 속에 있는 인간이기에 인간이 갖는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거를 나쁘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욥이 친구들하고 논쟁하고 그리고 막 자신의 입장을 얘기하고 이런 거 하나님은 결코 그것을 나쁘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실존의 한계 속에 있는 시간과 공간 속에서 그 과정을 겪어야지 온전히 경험적인 고백적인 삶을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탕자가 집 나갈 때 그 자리에서 딱 잡고 들어와 이렇게 하지 않고 나가, 너가 마음대로 다녀서 다 고생해보고 다 물어보고 그 다음에 너가 돌아와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야곱이 나그네 인생, 형 속이고 자기 삼촌 외삼촌 속이고 그렇게 해서 돌고 돌아서 결국 바로왕 앞에서 내 험악한 나그네 인생이 130년입니다 라고 고백할 때까지 하나님은 내버려 두시는 겁니다. 왜? 그 과정이 중요하기 때문에.
던져야 될 신은 있는가? 라는 질문은 의미가 있습니다. 던져야 됩니다. 언제까지? 목사님이 그래봤자 여러분 다 모릅니다. 빨리 예배 드리시죠. 이렇게 수련장 뒷장에 수학 문제 풀다가 모르겠다 뒷장 보고 거꾸로서 정답 보고 답 쓰는, 그럼 여러분 답을 아는 게 아니라 아무것도 모르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개인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내가 할 수 있는 최대 진지한 자세로 신은 과연 계십니까? 물을 때 내가 질문하는 그 질문의 출발과 과정이 과연 답을 주는가? 과연 정답을 주는가? 과연 능력의 답을 주는가에 대한 내 나름대로의 과정을 겪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집 나간 탕자를 잡지 않으셨습니다. 의심 많은 도마를 야단치지 않았습니다. 그냥 보여주시고, 그러나 너가 잘하였다. 오지 않고 믿는 자, 그 다음에 과정을 인도해 주시죠. 세례 요한이 감옥에서 과연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했을 때 예수님이 너 이렇게 신앙이 약해 이러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여인이 낳은 자 중에 이보다 큰 자가 없다. 답을 주시고, 세례 요한은 답을 받았을 때 그는 순교까지 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집안의 탕자는 그런 과정이 없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힘이 없는 것은 간접적인 신앙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남들 따라가려고 하기 때문에. 집안의 탕자는 과정이 없었습니다. 에서 그런 과정이 없었습니다. 가룟 유다, 베드로처럼 고민하며 갈등하며 그 괴로움의 끝까지 가려고 하는 자색 없이 그냥 아예 이 세상 끝내버려 라고 괴로우니까 자기의 힘으로 자살해버는데 가룟 유다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공동체가 어떤 게 공동체입니까? 교회 공동체는 예배당 문을 들어오는 것조차 쉽지 않은 사람들이 들어오는 것이잖아요. 질문도 하고 문제도 많고 또 와서도 계속 여전히 문제가 있고, 그렇지만 교회 공동체라는 공동체는 그런 공동체를, 지체를 같이 끝까지 답을 받을 때까지 끌어안고 나가는, 이게 공동체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이 질문에 대해서 가질 수 있는 답은 뭘까요? 진지하게 접근한다면, 그렇다, 인간이 질문을 드릴 수 있는 것은 할 수는 있지만 거기서 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는 답밖에 없구나. 그리고 그것은 이론적인 것이지 실질적인 것은 아니구나 라고 깨닫게 됩니다. 이랬을 때 성경이 첫 장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의미를 이해하게 됩니다. 인간이 하나님께 출발하고 접근한다고 온전한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요? 그럼 하나님 그렇게 하시겠죠. 하나님은 이렇게 생기셨고 하나님은 이렇게 운영하시고 그렇게 설명을 다 알고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다. 우리가 하나님께 접근하는 것은 알기 위한 접근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우리에게 나타내셔야만,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그 길로 나가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큐티에 보시면 마태복음 11장 27절에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또 아들과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레벨레이션, 계시가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히 알 수가 없습니다. 이거를 전반부에 제가 인간의 노력을 통해서 알 수가 없다는 그 진지한 과정을 밟은 사람은 이해를 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또다시 옛날 소리 하는구나, 교회에서 나는 소리 하는구나, 이렇게 됩니다. 그 어떤 철학자 데리고 와 보십시오. 제가 맞짱을 얼마든지 뜰 수 있습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노력을 해보십시오. 답이 있는가? 답이 없다가 답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더라고 하나님의 선언, 이 선언이 먼저 돼야지 그것이 우리가 갖는, 인간이 가질 수 있는 답입니다. 하나님은 지식의 대상이 아니라 이미 존재하는 그분에 대한 의지의 대상, 믿음의 대상, 이것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믿음과 의지의 대상이시기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계시 외에는 아버지를 알 자가 없다 그러시고, 그 다음에 뭐라 그러셨는가 하면 오늘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 하나님께 의지하고 나아가는, 이것이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 갖는 자세입니다. 하나님은 의지와 믿음의 대상입니다.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신앙이라고 하죠. 신앙. 근데 신앙인의 관점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반항 신앙자가 있어요. 나 신앙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좀 내가 한번 불평을 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모세 하라 그러니까 나 못합니다. 하박국 왜 하나님 저자들을 구원시킵니까? 요나 니느웨 사람들 구원시키는 게 배가 아픕니다. 분명히 희망을 갖고 있지만 나 그대로 못하겠습니다 라는 내 상황, 내 한계 속에서 자꾸 하나님을 자꾸 뭔가 움직이려고 하는, 그러나 이런 그 신앙 반항하들, 반항 신앙의 모습 부족하지만 나쁜 건 아닙니다. 다윗 큰 고통이 왔을 때 그의 가장 장점은 하나님께 반항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그리고 저자들 죽여주십시오. 그 사람 앞에 간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저자들 죽여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다윗의 신앙인의 자세입니다. 한다 속이 쓰리지만 분인한테 가서 얘기한 게 아니라 엘간한테 가서 얘기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왜 이랬습니까? 술 취하듯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신앙인이 갖는 반항적인 모습이에요. 문제점이 있는 것은 오늘날 신앙인의 부류에 넣어서는 안 되는데 신앙인의 부류에 넣는 practical atheist, 실제적인 무신론자들입니다. 디도서 1장 16절에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여 복종하지 아니한 자여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 하나님을 말로는 시인한데 행위로는 부인하는. 예배는 20년 30년 드리는데 일반 사회 속에서는 전혀 신앙적인 원리를 직장 속에서 전혀 적용하지 못하는, 실은 이런 부분은 큰 문제일 뿐만 아니라 신앙 내 영역에서 넣지 말아야 되는데, 우리가 어떤 의미에서는 다큐멘터상으로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신앙인의 영역에 넣는다면 심각한 문제를 우리가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걸 누구 보고 우리가 얘기할 수 없습니다. 저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 목회자가 빠지기 싫은 제일 큰 함정이 이 설교 누가 들어야 되는데라고 자꾸 생각하기 쉽다는 겁니다. 근데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 이 설교는 주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혹시 제가 실제적인 무신론자가 아닙니까? 라고 제가 돌이키면서 설교를 준비하고 합니다. 유약한 약신앙자가 있습니다. 반항신앙자와 비슷하죠. 그런데 아직 훈련이 완전히 되지 않아서 그래서 잘 믿으려고 애를 쓰지만 유혹이 오면 넘어지고 핍박이 오면 넘어지고 정립이 온전히 되지 않아서 관점이 아직 여러 관점이 되고 그래서 혼돈도
우리가 반신앙도 아니고 실제적 무신론도 아니고 차라리 유약한 약신앙자라면 그런 관점이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은 실은 가능성이 있죠. 왜냐하면 훈련받으면 되기 때문에 그냥 일반 훈련이 아니라 말씀 훈련. 그래서 2월 27일부터 제자훈련을 해갑니다. 제자훈련하는 목회자의 가장 중요한 관점은 우리가 성장하길 원하지만 강해지길 원하지만 약한 부분 돕고 함께 나가길 원하는. 그래서 여러분 제자훈련을 4개월 한 번 좀 인텐시브하게 강하게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실은 약신앙자를 성장하도록 돕는 것이 교회입니다. 제 말씀의 결론적으로 가겠습니다. 여러분, 신은 존재하는가? 질문은 중요하지만 우리가 이 질문 자체가 갖는 맹점이 있다는 것을 함께 나눴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모른다가 답입니다. 그렇다면은 신이 우리에게 먼저 오시는 것, 이게 계시고 이것이 하나님 인간이 되신 것이고, 그리고 그 신에 대해서는 아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의지하느냐 믿느냐의 문제가 답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답은 뭡니까? 하나님을 믿되 바르게 믿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것이 신에 대한 질문의 정답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것. 저희 교회 지금 교인들이 몇 달 동안 많이 떠나세요. 오늘도 두 가족이 떠납니다. 지난주에도 떠나고 아마 4월, 5월, 6월까지 많이 떠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다는 관점은 어떤 것일까요? 저는 교인들이 많이 떠났는데 너무나 감사해요. 솔직한 고백이에요. 왜냐하면